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2절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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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다시 한번 2절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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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제목은 죄 하지 말라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청주에서 DPA 이사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친구 목사들과 DPA 이사들이 친구 목사들이기 때문에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청주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갑자기 한 질문을 친구들에 던졌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설교가 가장 어렵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일학교 설교가 제일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질문을 던진 그 친구 목사가 그렇지 않아. 제일 어려운 설교는 정훈이가 있는 설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훈이가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겠어요? 중고등부 설교입니다. 근데 물었어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설교를 하러 들어갔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설교도 하기 전에 삐딱하게 앉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만큼 어른 설교를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지를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일학교 설교가 어렵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 시절에도 주일학교 설교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거의 2kg가 빠졌으니까 얼만큼 주일학교 설교가 어려운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했던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고전적인 해학적 유머인데요. 물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웃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화이긴 하지만 그때 그 설교를 예화를 통해서 전했던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한번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저처럼 조직교회에서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 순서에 맞추어서 당번이 돼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텍스트는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설교를 다 이제 하셨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거의 설교가 끝날 쯤에 맨 앞에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아이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다고 했지? 그렇게 물었어요, 아이한테. 이 아이가 당황했습니다. 당황해서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억울해요.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거든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혀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아이를 맡고 있는 반서 스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하는 왈, 목사님 제가 장담하는데 이 아이의 천성으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화가 좀 났어요. 화가 나서 끝나고 나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장로님 교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장로님,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엉망이네요.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안 무너뜨렸다고 했고 또 얘는 장담하는데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제 장로님께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는 말,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우리 예비비로 건축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건축비로 한번 건축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우화가 정말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함께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 등등 이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런데 저는 색다른 내용을 하나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무너뜨렸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색하며 뭔가를 반응하는 그 시대,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왠지 모르게 이런 시대였어요. 교회에서 뭔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거나 죄라는 말을 설명하면 그 죄에 대하여 성도들이 민감했던 시기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향수가 있었어요. 죄에 대하여 민감했던 시대, 그 시기에 왠지 모르게 그리워졌습니다. 죄에 대하여 뭔가를 말하면 경책하고 경성하려는 시대, 그 시대가 왜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워졌는지 오늘 2024년을 목회하는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 오늘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단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대학생 시절 때 아주 각광적으로 전도하는 데 사용됐던 사형리라는 도책자 아시죠? 그 사형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하고 전도할 때 요긴하게 썼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절대로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해석하겠는데 오늘 요한서신 4번째 강의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곱씹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첫 번째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서신의 쓴 목적은 주 1세기 말쯤에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가장 강력했던 이단에 대한 변증학적인 내용의 변증론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을 변호하기 위한 글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공격에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요한 공동체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죄제하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집어넣는데 지금부터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9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아멘.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판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캐톨릭과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공독 번역 성서로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선명해지죠? 자, 하나 봐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개역개정판이 번역되기 바로 직전에 번역했던 표준세번역 번역으로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멘. 자, 이 구절을 지금 세 개의 번역으로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개를 묶으니까 한 문장이 탄생됩니다. 이 8절과 9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죄가 있다고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우겨대지 말고 죄가 있음을 고백하라는 메시지가 8절과 9절이죠. 이렇게 교통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의 저자가 왜 이렇게 일갈했지? 왜 이렇게 정말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곱씹었지? 라고 질문한다면 단순하게 죄가 없다고 우기지 말고 죄가 있음을 시인하라는 그 문장을 뛰어넘는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이런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서신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서신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생교회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선포합니다. 2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밝히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죄를 부인하면 성령은 내 안에 없어요. 반대로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서신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함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내주함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는 내가 짓고 있는 일체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죄를 시인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강력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마지막 10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이렇게 10절이 말합니다. 만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시인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죄를 부인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의 증거는 항상 민감한 죄책을 갖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린 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시인하면 내가 부끄러워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존감으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2024년 한국교회의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 원구에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잠깐 보았던 유튜브 영상이 아주 짧은 그걸 릴스라고 하는데 릴스를 보았는데 마침 제 설교와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거라서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소개했지만 2부 때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유튜브 영상에 출처가 없어서 여러분 밝힐 수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미국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반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예수에 대하여 혐오하고 예수에 대하여 심지어 미워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현대인들이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는 나약한 자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짧은 일스의 마지막 부분에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선포가 짜릿한 전율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요한복음 7장 7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7장 7절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말하지만 나 예수가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전하고 세상이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달리 예수만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던졌던 촌철살인이 와, 정말 감동으로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024년에 교회의 자화상 그리고 세상의 자화상은 이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 죄에 대하여 인정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예천에서 올라온 집사님들하고 원주에 있는 집사님하고 오래간만에 대면에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 다 듣고 나면 와, 목사님 설교는 정말로 까칠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집사님들과 함께 오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신학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는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는 까칠해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죄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 직격하겠습니다. 질문하지요. 죄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 대한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 영생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제시하신 것이 율법의 10계명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너 지켰니?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너무 좋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건 어려서부터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네가 이런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너 있는 재산이 많은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라고 말하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걱정하여 뒤로 돌아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죄가 무엇일까? 죄가 어떤 게 죄일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구나. 거짓말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누구를 폭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게 죄구나. 우리 이미 세뇌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인가? 2024년에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죄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설계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목요일 날 DPA 이사회가 청주에 있는 초양교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한 2달여 전부터 담임 목사 수용차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장거리를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안해서 차를 놔두고 기차를 타고 청주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오군장역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날 저는 항상 습관이지만 기차 여행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책 갖고 독서 여행을 하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그날 김기성 목사님의 은퇴 마지막 책인 고백의 언어들을 갖고 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 읽다가 밑줄 긋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성도들에게 반드시 함께 나눠야 될 대목이라서 밑줄 긋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백의 언어들에 나오는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장을 조금 길지만 그대로 다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가르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이나 코칭이 목회의 중심이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에 대하여 말하면 또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질색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저지른 죄는 물론이거니와 구조적인 악이나 죄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죄하면 부자유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죄라는 한자는 그물망자와 안일 비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위에 그물이 씌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물이 씌워져 있는 사람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유함이 주는 죄란 무엇일까? 죄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타자가 없다면 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타자들도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타자는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 삶이 소중한 것처럼 타자의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유의 한계를 수용합니다. 그렇다면 죄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세계 중심에 놓으려는 무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찌되든 제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는 것,
이런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를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말했고, 자기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니 나와 타자의 사이 관계를 버름하게 하기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죄란 소외시키는 힘이라고 정의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무시무시한 죄를 발견했습니다. 죄가 뭘까? 2024년에 세인교회 성도들도 짓는 죄가 뭘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나눴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달라스 윌라드가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매사를 자기를 통해 본다. 자기의 시야에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 인물이다. 자기 중심성이란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불안해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자기 집착을 말한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무신론적인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오늘 이브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가장 선두에 있어 다른 사람들은 내 뒤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치명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뭔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극단적 이기주의의 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타자 중심적인 삶으로 갈아타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현대판 죄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인 것을 명심하고 이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벗어던지고 타자 중심성으로 옮겼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한 주인공을 예시하라면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에논이라는 골짜기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도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에논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청종하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자를 뺏긴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주군인 줄로 믿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SOS를 칩니다. 이렇게, 선생님, 신자 뺏기고 있습니다.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세례 요한 종교 다 뺏깁니다. 방법을 만드세요 라고 닥달합니다. 그러자 긴장감을 가져야 할 세례 요한이 제자들, 지금 닥달하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것처럼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구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엄청난 성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뭔가 방법을 제시하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나를 떠나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저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버렸어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타자 중심적의 신앙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선 세례 요한. 주님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극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선두에 있어 내 선두를 누구도 빼들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홀타루처럼 굳게 굳어져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인 것을 명심하고 자기 중심성이 아닌 이타적 중심성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 우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죄하지 말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강동 목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음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강단에서 죄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를 담임했던 지금은 이슬람교로 교회를 뺏긴 로버트 슐러가 지무했던 크리스탈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이유가 있다. 그 교회의 목사들이 십자가와 죄를 설교하기 때문이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십자가와 죄를 설교하는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크리스탈 교회가 망했습니다. 지금 그 휘황찬란했던 크리스탈 처치는 이슬람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긍정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를 말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진다고 조엘 오스틴도 말합니다. 조엘 오스틴은 목사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죄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런 기가 막힌 성찰을 합니다. 오늘 교회는 죄를 관리하는 그릇된 복음에 민감하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이제는 죄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관리하여 성도들이 상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씬 매니지먼트는 조엘 오스틴의 것이고 씬 매니지먼트는 로버트 슐러의 것이지 이강동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목사들은 죄하지 말라. 죄는 선택적 기억이며 정치적인 올바름의 선택이니 더 이상 당단에서 죄를 갖고 올가미를 쓰이지 말라고 지금 윽박지른 2024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만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시인하고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심하여 돌아오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진정으로 21세기에 죄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딱딱했으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아주 가끔은 담임 목사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웃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지난 5월 1일 날 노동절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노동자 중에 가장 심각한 노동자는 가정주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파업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오늘 식사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선전포고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뭔가 배워둘 걸. 저는 할 수 있는 게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 땐 계란 집어넣은 라면 먹고 저녁에는 김치 넣은 라면 먹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업을 선포했던 아내가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녁을 차려주어서 먹고 나왔습니다. 회심은 기쁜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중심성이 아닌 이타적 중심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